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해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족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꼭 첫째는 아니더라도 그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수고는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족들이 모이니 명절 때만큼은 부모를 모시는 그 자식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수고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장자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부모님은 가문의 상징이자 핵심입니다.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집안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모임의 동력이 약화됩니다. 그때부터는 형제들 간 각계 모임으로 축소가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법궤 이동은 그런 점에서 여러 의미를 함축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차근차근 국가를 정비하는 중에 이제 법궤를 움직입니다. 그동안 바알레 유다 혹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다윗 곁으로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핵심이죠. 하나님 백성 선민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린다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법궤라 했습니다. 그 영광의 왕 하나님을 만나니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법궤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전국적으로 예배를 위한 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품 안에 안겨있는 법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 이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중심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윗의 권력을 강화하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소재가 됩니다. 물론 다윗이 정치적 쇼를 위해서 법궤를 운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원래
신실한 예배자였거든요. 하루 7번씩 하나님 찬양하죠. 그 하나님 배우려고 새벽 전에 일어납니다. 시와 노래를 지어 하나님 기억합니다. 비파와 수금들어 찬양합니다.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법궤 운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 사랑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법궤는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20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사울은 법궤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혹은 예배를 잊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그랬던 법궤를 수십 년 만에 민족 전체의 관심거리로 표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위엄스러운 통치 앞에 굴복할 것이요 그를 경배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은 것을 보니 다윗은 구약의 부흥사였던 셈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열과 성을 다합니다. 3만 명을 움직였네요. 원주 인구의 10분의 1을 동원해서 그 조그만 상자, 규모에 상관없지요. 사이즈에 상관없습니다. 3만 명이 움직여서 법궤를 운반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제사장, 레위인, 천부장, 백부장 등등 정관계 인사들과 충분히 의논한 뒤에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예배 운동을 국가적 대사로 발전시킵니다. 5절에 다윗이 앞장서지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각종의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법궤를 운반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다윗이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6장 5절에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춘다.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다.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 예배에 대한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흥겨움을 주체 못하는 상태를 4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이토록 큰 것인가? 우리가 글자로만 읽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뛰노는 다윗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이러한 예배 정신이 살아있는 것일까?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어 있는 이 시대, 유물주의와 풍요의 신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고 거룩한 즐거움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10년의 일이었습니다. 강양한 집사님이 들려준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게 되어서 잠깐이지만 그 하고 싶었던 일을 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배하는 즐거움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즐거움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촉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뻐하사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것이다. 뛰놀리라. 그의 예배를 조롱하는 원수를 향한 담력 있는 선포였습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그 무엇으로 삼아주신, 나 같은 것을 무엇으로 높여주신, 나 같은 것을 어떠한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건가?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하는 대신 거룩한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삶의 수많은 근심에 눌리고 있습니까?
그걸 눌리고 나면 그 자유한 마음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짐을 벗어주시는 하나님을 무섭도록 예배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즐거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도 다 공급받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예배에 충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찬송과 경배 문화에는 다윗의 정신이 상당히 녹아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다윗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보다는 예배자로서의 다윗이 미친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그의 예배는 오늘도 지속되고 더 확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배워가는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법궤 운반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승도 나한테 반항하는 겁니다. 운반책이었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습니다. 좋은 마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재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분이죠. 그분에게 소속된 성도들도 구별된 다른 방식의 삶이 있는 겁니다. 법궤를 비롯해서 성막의 기구들은 구별된 봉사자들이 관리합니다. 민수기 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법궤 운반 규칙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론과 아들들,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해달의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로 법궤를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방수용입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 색깔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주님의 긍휼이 영죽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금색 채를 네 고리에 꿰입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산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기구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관리하는 이 모든 절차에도 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순서에 다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교육이 있는 거죠. 이 채를 꿰은 다음에 레위지파 고핫 자손, 지명된 일꾼입니다. 저조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다 그렇게 선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주의 성령에 감동받은 그 일꾼들이 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어깨에 맨다. 헌신과 섬김, 눈물 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죄를,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운반하시지 않았나요? 고핫 자손이 운반을 하지만 만지지는 못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요? 그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 번쩍 아무나 들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 다 가르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존중부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았으니, 즉 구별된 중보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요약하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진리를, 하늘에서 나온 이 구원의 진리를 다윗이 함부로
이거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겁니다. 다윗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뭔 정신으로 자기 멋대로 법궤를 수레로 운반을 했습니다. 아마 기분에 취해서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야 뭐 아무려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레로 법궤를 옮긴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방인에게 배운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그 뭐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그냥 참아주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레는 이방인들의 선진 기술입니다. 효율적입니다. 편리성이 있습니다. 단번에 많은 짐을 수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다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동해야 될 다윗이 이 순간에 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인격을 기술로 택함받은 성령의 봉사자 대신 그냥 잘하면, 열심히 하면, 세상에 폼이 나면 이런 편리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령한 일을 육체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술로 드립니까?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겁니까? 설교는 그냥 노하우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그냥 하던 가락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부가 다 예배자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은혜가 흘러야 되는 삶의 현장인데 아니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일주일간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그렇게 준비된 봉사자들의 섬김을 따라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과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행보에는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됐네요.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삐까번쩍하게 연주합니다. 하나님 모시려는 열심도 있어요. 복을 받고 싶은 사모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가지 구별된 게 없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불신자들과 여러분들을 구별하는 그 다른 거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이게 구별됨의 그 한 가지입니다. 형식도 규모도 다양한 눈요기 할 만큼 화려한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실로 구별되게 만드는 예수의 피, 그 사랑, 죄인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어미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이게 우리를 구분되게 만드는,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복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데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반드시 보혈 찬송이 들어가야 된다. 회개하는 찬송이 들어가야 된다. 회개 없는 변화가 있는가? 회개 없는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찌 무엇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없고 축복만 있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해 있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과 승리와 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단 말이냐.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겁니다. 백성들은 다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지금 운반하는 행사가 성대합니다. 규모나 열기에 입이 딱 벌어지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다 칭찬합니다. 자, 봐라, 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택도 없대, 택도 없대. 하나님 속지 않으셨어요? 그 거짓된 행진은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치명적 실수 묻지 않고 행동한 겁니다. 평소에 다윗이 참 잘하던 거 아닙니까? 묻고 행동하는 거. 지금은 살짝 교만했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법궤를 운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전쟁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었습니다. 다 만몬을 추앙하던 시대입니다. 부패와 향락 말도 못합니다. 살기는 그렇게 사는데 전쟁에선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부적처럼 요행처럼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제사장들이 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알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전쟁터 나올 때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표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은 없고 법궤를 대신 들고 나온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뺏겼죠. 다곤 신전에, 우상 앞에, 우상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는 참 초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차여차해서 법궤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오늘은 우사가 죽었습니다.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엉뚱한 짓에서 이 고생을 하고 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배워야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왜 배우려는 수고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급해도 잠깐씩 머물러 묻고 물으면 10년을 아낄 수 있고 100년을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왜 묻질 않는 겁니까? 역사의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에 가득합니다. 세인교회 25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들여다봐야죠.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는 두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역사라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역사는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 계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이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 가던 길이 멈춰서지 않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역사를 소홀히 했네요. 아무 고민 없이 이방인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배워야지. 천하 없어도 세상이 교회를 배워야지.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배워야지. 빠르다고, 효율적이다고, 편리하다고, 손쉽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자존감들을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견고하게 할 주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실수를 잘 회복합니다. 돌이키기도 잘하죠.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금 재정비해서 법궤 운반을 성공시킵니다. 2번 실패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실수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 겁니다. 다윗은 그냥저냥 좋은 예배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 배우고 또 배워서 그리 된 겁니다. 우리도 배우면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예배자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의도는 무산이 됐고요. 엉뚱하게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이 법궤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부질이 복이네요. 생각하지 못한 곳에 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어부질이죠. 아니 왜 엉뚱하게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챙기실까? 같지 않다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분 하시는 일이 우연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다 살피시거든요. 복 주실 만한 사람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부지리가 어디 있어요? 어부지리 아니에요. 그거는. 본문에 세세한 기록은 없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가 때가 된즉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에겐 저주가 됐고요, 베드로나 삭개오에겐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요, 여러분에게 예수는요, 오늘 성령님이 이 전 가운데 임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주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저주와 멸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그 예수가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은요 용기가 있잖아요. 지금 법궤 때문에 세상 아주 시끄럽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막 종기가 일어나 사람이 생고생을 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니까 70명이 죽습니다. 오늘 우사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재수없는 물건입니다. 벌벌벌벌 겁나기가 그지없는 물건입니다. 이런 법궤를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선뜻 자기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겁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살립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에게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엔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집 밖을 출입을 못했습니다. 겁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까 봐요. 그런 순간에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과연 어느 누가 그래도 그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말할 겁니까? 베드로도 못하는데, 수제자도 다 도망가는데, 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간에 누가 그래도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누가 말할 겁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입증이 됐죠. 누구든지 오늘날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은 3,000명이, 어느 날은 5,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귀가 긴장하네요. 기독교의 원수들이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조직력으로 방해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또 연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 누가 나서서 그래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누가 말할 겁니까? 지금 다윗도 법궤 때문에 몹시 상처받았습니다. 그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이 상황에서 자기 집의 문을 연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세상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오벳에돔은 숨은 의인이었습니다.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예배는 위협을 받고 예배자들이 멸시를 받는 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처럼 섬겨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판단하는 예배자 미갈입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해요? 업심여겼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왕이 채통 없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신령한 일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은혜 넘치는 곳엔 마귀의 시험이 오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교제했던 교우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즐거움을 모르는 미갈 여인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영향이었을까요? 집안 내력이 이런 걸까요? 이 집안은 본래 사울이 그러더니 그 딸 미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향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냥 형식을 따져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배나 예배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경꾼처럼, 때로는 두리번거리면서 찬양대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저기도 한 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찾아서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적으로는 한없이 메말라가지요. 노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전도해도 몰지각한 방식으로 한다고. 저렇게 센스가 없나? 지금 저런 방식으로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부담을 주는가? 같은 교인들이 전도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야죠. 그 전도자들이 거리에서 요나처럼
니느웨 성 한복판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요. 다윗이 지금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연주자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18절 19절을 보시면 동네 잔치, 국가 잔치 합니다. 예배 모였던 사람 다 음식 만들어서 다 나누어져 가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다윗이 춤을 춰야만 되는, 그 법궤 행진이 멈춰 섰을 때 그의 눈물, 그의 고통, 그의 후회, 그의 부끄러움이 뭔지, 그것을 석 달 만에 다시 회복해서 용기 있게 다시 도전하는 그 마음에, 다윗의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 그거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 모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 그거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말아야지. 내 삶의 역사 속에, 교회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 말을 말아야죠. 저 20대 초반 명동 사거리로 지하철 칸칸이 다니면서 청량리 역전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들이 가는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제 눈으로 볼 때 전도지 들고 시장으로, 신평원 사거리로, 그 사람들 사랑스럽죠. 정말 사랑스럽죠. 볼 때마다 그냥 지날 수 없습니다. 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납니다.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 미갈은 참 불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것이 미갈에겐 그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혼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주님, 주님, 주님. 무섭죠. 하나님을 잊은 채 참 예배가 없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웃사는 죽었고 미갈은 불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 주님, 오늘날 이 순간에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감격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한 예배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소홀한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오벳 에돔처럼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 석 달 동안 복이 아니라 30년 동안 평생토록 영원토록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